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해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새로운 습관으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게요. 시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대개의 경우에 끝이라는 단어를 고마워요, 우리 친구. 고마워요. 순발력이 장난이 아니네. 목사님보다 더 빨랐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작의 반대말을 저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패는 현재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실패와 유사한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수입니다. 실수와 실패, 철자는 한 끗 차지만 그 의미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무엇일까요? 경험 부족이나 부주의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되는 잘못을 뜻하는 단어가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실패는 무엇일까요? 실패는 그 실수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목적이 그르치게 되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실수는 과정입니다. 실패는 결과죠. 실수는 쉼표입니다. 실패는 마침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달릴 때 42.19km를 달립니다. 그 마라톤을 달리는 동안에 선수들은 종종 넘어집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하여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메달권 밖에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실패입니다. 저는 오륜교회에서 8시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한 청소년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친구가 학원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평생에 그리던 이상형이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눈에 반한 나머지 내려야 되는 지하철역을 깜빡하고 그 학생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쫓아갔대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학원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으니까, 학생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물어봤는데 전화번호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전화번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실수와 실패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천지차의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실수와 실패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강력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학계를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경제학 용어 중에 하인 리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인 하인 리가 여러 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가 도출해낸 것인데, 한 번의 대형 참사가 있기 전에는 29번의 유사한 그런 사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기 전에는 300번의 인명피해가 없는 이상징후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300대 29대 1의 법칙을 하인 리 법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저 이상징후였어요. 그저 실수였어요. 개선의 여지가 있었어요. 변화될 반등의 여지가 충분한 시점이 존재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300번이 채워지면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경미한 사고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인명피해가 있는 경미한 사고가 29번이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한 번의 대형 참사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는 실수는 그저 실수로 치부하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나도 큰 영향력이 잠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2025년 새해 첫 금요기도에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2025년에 실패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2024년보다 갑절의 은혜와 영광을 거머쥐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2024년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고질적인 실수는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죄악의 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조차도 진절머리 내고 나를 가장 닮은 자녀들조차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나의 언행심사는 무엇인지, 우리는 그 실수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2025년도가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새 출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2024년도의 실수가 2025년도의 실패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새 출발하시는 새해 새 금요기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새 출발합시다. 시작. 아멘.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실패 위기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프로젝트, 엑소더스 프로젝트를 기획했고요, 불굴의 의지로 추진했고요, 성취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성공이 코앞에 있는 그러한 민족의 대지도자.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무후무해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수많은 실수를 온몸으로 버텨내고 막아냈던 이스라엘의 영적 방파제와 같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 모세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은 실수투성이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이 바로 시편 106편에 나와 있는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6편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구조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대표적인 실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저질러요. 여러분, 이 엑소더스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홍해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가 딱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는 누가 추격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모세를 칭송하던 그들의 입술이 어떻게 바뀝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인격적인 모독의 말을 막 모세에게 쏟아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첫 번째로 했던 실수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 기록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총 6번의 실수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는데 첫 번째로는요, 광야 음식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은 하늘에서 무엇을 주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만나라는 것을 주셨어요.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제가 요즘 시대에 먹는 과자로 한번 떠올려 보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꿀꽈배기 좋아하세요? 꿀꽈배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꿀꽈배기. 이 꿀꽈배기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하나님이 천국산 꿀꽈배기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없다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실수였던지 하나님 마음속에 기억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출하기도 허락해 주시죠. 또 광야 생활 40년 속에 두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라 자손들이, 레위 지파였던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만 대지도자고 대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막 반역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땅을 갈라서 고라와 다단과 그 자손들을 다 집어삼켜 버리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세가 예정보다 늦게 내려오자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하면서 금가락지, 금목걸이 다 꺼내갖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러한 최악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나안 땅 약속에 대한 불신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정탐꾼 12명을 모아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열등의식에 푹 젖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건.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바알 부올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딤의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행음을 하여서 바알 부올을 우상 숭배하였던 그러한 큰 죄악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사건은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호소하자 모세가 진절머리가 났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지팡이로 돌을 내려치는데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언행을 하였고, 하나님이 내려치라고 한 번을 하지 않고 2번을 자기 혈기대로 내리친 그 사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였다라고 하셔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토탈 7번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번 한 번을 제가 에피소드를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실수가 단번에 실패로 급류를 타고 휩쓸려 가도 두말할 나위가 없었던 그런 심각한 죄악들을 총 7번씩이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되뇌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수해서 실패하여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큰 죄인들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온몸을 다해서 막아내고 있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자신의 온몸으로 무너지는 방뚝을 지켜섰던 그런 방파제와 같았던 인생이 바로 모세 일진데, 그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광야 생활 중입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은 보이지만 아직은 입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영적 내비게이션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은 인생이구나, 우리는 다 끝났어,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애굽에 있었던 게 나았을 텐데 라고 영적인 패배의식에 휩싸여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상 밖의 선택을 하십니다. 1절 하반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대체할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확실성은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화려한 프로필로 가득하긴 합니다. 담대한 자였고 하나님의 심에 감동되었고 확고한 믿음을 소유했고 지혜로운 군인이었으며 강한 지도력을 겸비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는 실수투성이의 인물이었어요. 오랜 기간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모세의 빈자리가 크게 보일 수 있는 사람, 모세에게 그 누구보다도 의존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뜩이나 모세의 죽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조직은 와해될 지점에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는 반대파도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나 여호수아 개인이나 매 한 가지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직접 문제에 개입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거룩한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싸워라, 여기서 유숙해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음성 내비게이션으로 직접 개입하셨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40년 동안 익숙하게 인도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을 다시 재현하셔서 남은 이 짧은 구간을 잘 가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문득 제가 예전에 봤던 책 한 권이 떠올랐어요. 아까 우리 주성화 목사님께서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 얘기하셔서 제가 깜놀했는데 저는 슈퍼 헤빗이라는 책이 떠올랐거든요. KT 밀크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KT 밀크먼 박사님은 와튼 스쿨의 교수이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녀가 이 슈퍼 헤빗, 우리의 인생 속에 갖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 효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현된다라는 내용을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다고 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의 인생은 시간의 수직선 상위에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의 이 동기라는 것은, 인간의 열정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감속되어지고 감퇴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시간의 수직선상 위에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곳,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항상 나중에 존재하는 거죠. 결국은 이 시간의 문제 안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숙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KT 밀크먼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슈퍼 헤빗을 갖는 것인데 새로운 시작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습관으로 시작하라 라고 그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습관으로 시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기 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동기부여가 된 그 정도를 뜻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동기는 계속 약화되고 감퇴됩니다. 그러다가 일순간에 증폭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그 순간은 바로 새로운 습관으로 시작하는 시간이다 라고 그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KT 밀크먼 박사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화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되세요? 저는 정말로 동의가 되었어요. 새로운 시작은 심리적으로 재충전하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습관을 통해서 강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습관을 통해 시작하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수와 실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강력한 힘이 새로운 습관의 시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다니엘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습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단순히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미션이라기보다는 먼저 작게는 나의 개인의 미션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미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저희 꿈이 있는 미래에서 김은호 목사님이 쓰신 이 홀리에비 무브먼트 다니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여서 저희들이 미취학, 취학, 청소년 다음 세대 교제를 번안하였습니다. 저희 꿈미교육국 사역자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왜 우리는 세대 통합 교육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에 신앙교육의 주체를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교육의 원안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는 가장 좋은 교육의 현장이 어디냐? 바로 세대 통합 현장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니엘 프로젝트 홀리에비 무브먼트를 전 세대가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힘을 갖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가족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세대 통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지? 다니엘이 뜻 정했지? 네. 뜻 정하는 거야. 곧 정하는 거야. 앞으로 뜻 정하고 사는 거야. 좋아, 기도하자. 이게 바로 예전 방식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봤던 내용이라면 세대 통합적인 요소가 살아있는 세대 통합 교육의 현장은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의 뜻이 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 연령대별로 그 의미를 눈높이에 맞춰서 의미와 개념이 정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나의 삶 가운데 뜻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를 액션 플랜과 활동 미션을 통해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세대 통합 교육의 모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설림 목사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습관을 이식하셨다면 이제는 이 다니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전 세대의 일상이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2025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습관의 시작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끊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양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 새로운 습관으로 시작하세요. 시작.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 구체적으로 가져야 될 새로운 습관을 오늘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2025년도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새로운 습관은 무엇이냐면 눈을 감고 보기, 눈을 감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요, 두 개의 대상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대상은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는 직접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해 듣고 모세가 죽은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게 여호수아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자, 두 번째로 대립되는 대상이 또 하나 3절 말씀에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의 환경이죠. 가나안 땅에 처해져 있는 조건, 현상들, 바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 이 두 가지가 지금 치열하게 대립을 3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서 모세가 그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래프처럼 점차 감퇴가 될 것입니다.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밟는 땅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철옹성과 같은 성이 있고 이렇게 요새와 같이 단단하게 지어진 곳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모세가 이미 죽었는데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미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 유효하지 않은 것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연약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뇌에 유입이 되는 외부 정보의 80%는 시각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채워지는 데이터들은 80%가 눈을 통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는 비시각적 채널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눈에 보이는 80%의 시각 정보에 하나님이 담길 확률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20%의 비시각적인 채널 안에 하나님은 담길 확률이 높은 것이죠. 음성을 통해서,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외부의 정보로부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20%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어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시각 정보를 통해 80%의 외부 정보를 내 유입이 되는 존재인데 그것 자체가 지금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시각적 채널 20%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끌어올려 100%로 만들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믿음의 프로세스가 두뇌를 지배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혹시 두려우십니까? 왜 두려울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시각 채널인 20%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100%로 끌어올리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면류관을 거머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2025년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습관, 새로운 습관은 무엇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을 감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세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75세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웃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왜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까요? 자신의 물리적인 나이와 신체 상태가 눈에 들어와서 80%를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0%의 비시각적 채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싶었으나 이미 80%의 점령이 지배가 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잘 담기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냐면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의 눈을 닫아버리세요. 껌껌한 곳에서. 그리고 별 하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저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녀를, 너의 자녀를 통해서 후손을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육체의 눈을 닫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거죠. 눈을 감고 보는 습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눈을 감고 보는 습관이 생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또렷한 실체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시작 효과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5년도에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습관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하시고요. 9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두려워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두려웠을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3가지 단계로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의 첫 번째 단계는 외부 환경 인식 단계입니다. 외부에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 두려움이 생성되는 단계가 바로 외부 환경 인식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겠죠? 모세가 죽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자 그 주변에서 곡하는 소리도 났겠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소리도 났겠죠. 이리저리 백성들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모습을 그는 시각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흔들렸을 것이고요. 조직이 와해될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 심리적인 타격감은 굉장히 심각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리더들도 우왕좌왕하고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고 원망하는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그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외부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내부 환경 인식 단계예요. 이 단계는 내부 환경을 통해서 외부 환경에서 생성된 두려움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외부 환경을 통해 두려움을 느낀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상황을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 고난을, 두려움의 현장을 뚫고 나갈 핵심 역량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요. 모세보다도 너무나도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물론 수종자로 오랜 시간 있었고 모세가 120세였고 이때 당시 여호수아는 93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많은 연륜과 경험이 있었겠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모세를 수종드는 부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가 자신의 능력에 있어서 확신을 갖기란 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초보 지도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같은 절대적인 신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부 환경을 통하여서 1단계 외부 환경에서 생성된 두려움은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자기 내면 인식의 단계예요. 자기 내면 인식의 단계는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에서 확대 재생산된 두려움이 이제 부정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내면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직 못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어있는 공란에 무엇이 채워진 겁니까? 부정적인 상상력이 채워진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 내면 인식 단계에서 부정적인 상상력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나는 죽겠구나라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모세의 두려움의 단계는요,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 목사님 갑자기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흡사합니다.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이 무엇입니까? 공중에 공을 들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 그 공은 어디로 떨어져요? 위에서 어디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일정한 방향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가속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의 큰 특징은 뭐냐면 바닥을 쳐야 끝납니다. 이게 바로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이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과 두려움의 단계는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선은 일정한 방향성이 존재하죠.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 안에 없던 두려움이 자기 내면으로 밀고 들어오는 일정한 방향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외부 환경 인식에서 내부 환경 인식, 그리고 자기 내면 인식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부정적인 상상력이 가속도를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항상 두려움의 끝은 어디입니까? 죽음이라는 인생의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의 과정은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과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의 자유낙하 운동을 경험합니다. 그는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흔들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하다라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시면 착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담대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로는 단단한 마음을 갖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단단히 채워라, 꽉 채워라.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빠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아빠가 목숨 바쳐 그 아이를 지켜주기 때문이죠. 아빠의 품 안에 안겨있으면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된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두렵습니까? 2025년도가 실패의 나락으로 급물살을 타고 주저앉을 것만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인생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2025년도가 새로운 습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그 두 번째 습관은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습관,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시작하기 원하는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 습관으로 제시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 통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암송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2025년도에 축복하기 원하는데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을 넘어서 성경 암송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2024년도 다니엘 기도회 19일차 한 목사님 기억하시죠? 벌써 기억 안 나세요? 와, 저 너무 은혜 받아갖고, 저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인도하느라고 그 다음날 유튜브로 항상 보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해야겠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로서 성경 암송이라는 내용이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지니까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2025년도에 성경 암송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허락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명상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비워내는 거죠. 여러분, 명상은 위험합니다. 마음이 비어져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의 가치를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공허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을 탐하게 되고, 세상 것을 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2025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중독의 영이 벗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고 실수가 실패로 연결되어지는 고리들이 파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을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실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생성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8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때 당시의 형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의 순모임과 저와 여러분의 교구와 저와 여러분의 목장 모임 가운데 이러한 형통의 은혜와 간증의 나눔이 풍성해지는 2025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꿈미 교육국이 한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니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2025년도를 새로운 습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성경 암송 카드를 저희 꿈미가 2025년도에 제작을 하였습니다. 모르셨죠? 내일부터 꿈미 서점에 가시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1년에 104개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2년이 되면 몇 개일까요? 208구절. 그리고 3년이 되면 312구절.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 19일차 한 목사님 간증을 듣고 담임 목사님께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도 좀 한 목사님네처럼 좀 뭐 어디 보내주고 그러면 안 돼요? 막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논의 중입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보에 보시면 이번 주부터 이제 QR 코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암송 카드를 사셔서 일주일에 2구절이에요. 전 세대가 함께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외우셔서 그걸 영상으로 찍으시고 그것을 QR 코드로 계속 올려주세요. 그래서 계속 올리신 분들 중에서 이제 상반기 52개의 구절을 나중에 금요 기도회나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외우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즉석으로 제안을 드린 건데, 그래서 말씀을 이 자리에서 외우는 거죠. 함께 말씀을 외우고 그 함께 말씀 외운 것을 온 교회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1년, 2년, 3년 쌓이면 어딘가 가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계속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로는 아까 화면 띄워주세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말씀 묵상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특별히 주만나 꿈미가 개발한 주만나 큐티 프로그램은 세대통합형 큐티 프로그램이에요. 저희들은 그래서 세대통합형 큐티 방법론도 꿈미 교육국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세대통합적으로 큐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읽고 쓰고가 안 되는 미취학은 영상 큐티로, 그 다음에 취학부는 주만나 키즈, 그리고 티네이저들 10대들은 주만나 틴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음 세대와 함께 작년 세대가 큐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신년 첫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정예배 큐티 캠페인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셨나요? 저만 신청했어요.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큐티를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총 8번 가정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특별히 목사님, 저희는 가정예배 드리는 게 좀 어려워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월 12일부터 3주 동안 가정예배와 큐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무료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주보 광고 보시고 꼭 참여하셔서 말씀 묵상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지난 12월 24일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종교와 미래라는 교과목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제1호 기독교 세계관 교과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오륜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저희들은 이것을 갖고 우리 안에만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교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저희들은 스쿨처치를 전국 단위 브랜드로 저희들이 킥오프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꿈이 있는 미래와 오륜교회 청소년팀의 스쿨처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처치를 할 수 있는 컨텐츠 종교와 미래 교과서를 구비하게 되었어요. 네트워크와 컨텐츠를 결합하여서 우리는 한국 교회 가운데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스쿨처치 브랜드 거룩한 흐름을 만드는 더 플로우라는 이름으로 2월 22일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스쿨처치 컨퍼런스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과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다 회복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사람은 드물죠. 왜 그럴까요? 문제의 현장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러한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2025년도에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믿지 않는 남편과 배우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결단하시고 문제의 현장을 직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습관을 통한 시작 효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새로운 습관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눈을 감고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 효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